스크린에 오늘의 성경 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점점 대답이 작아져요. 오늘 설교 본문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로 삼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주님의 또한 명령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피놓고 신앙에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주님의 몸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저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피놓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신앙이 잘하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여러분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한 명도 없으시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옆에 배너까지 붙여가면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자고 계속해서 보고 있죠. 신앙 성장에 대하여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한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결국에는 타인을 향한 봉사로서 실현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요. 사랑한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봉사하지 않고서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봉사하지 않고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설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교회 와가지고 다 손 놓고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교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봉사가 실현될 때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죠. 교회 밖을 향하여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자라가는 것이죠. 또한 자란 만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서석병 선교사님의 짧은 동영상 기억하십니까?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천의 몸으로 한국에 오셔서 평생을 고아와 과부와 나환자들을 위하여 사셨던 그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침대맡에 붙여놨던 문구는 성공이 아니라 봉사다.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무엇을 행해왔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또 다른 측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과정은 필요없고 수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것, 또한 알아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또 다른 축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이게 신앙 성장이죠.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참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할 때에 그 한 걸음은 조금 더 헌신해보자는 것,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자는 것이 이 의미였습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제발 한 명이라도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봉사하려고 한 걸음 더 노력하셨습니까? 말씀 배우려고 한 걸음 더 노력하셨습니까? 그럼 분명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신앙이 자라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겁니다. 본인이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성장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올해 만의 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내년 되면 저 배너를 뗄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저희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노력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또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헌신을 위한 말씀을 배우기 위한 그런 시간들 여러분 주께로 할애해 드리십시오. 더 시간을 더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가면서 주를 위한 시간들을 더 확보해 가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무뎌져 가고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본인이 실감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안 힘든 해가 없죠. 제가 우리도 교회에 와서 모기지 서프라임이 거품이 빠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침체되는 것, 그게 결국 우리 교인분들의 개인의 삶에 타격을 미치는 것, 그러니 당연히 그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6년째 보아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깨닫기도 하시고 성장기도 하셨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정민영 선교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참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었었고요. 신앙이 무언가, 참된 신앙이 무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또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었어요. 참 많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셨는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 선교사님을 공항으로 다음 행선지로 모셔다 드릴 때에 그 차 안에서 나눴던 그 이야기 때문입니다. 저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고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산악인들이 오르기를 꿈꾸는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라고 흔히 생각하시겠죠. 물론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산은 맞습니다. 근데 가장 오르기 힘든 산, 산악인들이 꼭 마지막에 한번 오르고 싶은 산, 그게 킬리만자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 때문에 선교 회의 참석자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이제 후원가의 도움으로 그분과 함께 킬리만자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답니다.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참 잘 하시죠. 한 2시간 거리에 걸어 다니신대요. 그리고는 그 꿈에 그리던 그곳을 이제 두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고 싶었으나 짝꿍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해가지고 한 4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어서 또 거기 원주민, 산악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게 됐대요. 이게 다른 산은 딱 깎아지는 데 있다면 이 킬리만자로는 해발 한 6,000m 조금 안 되는데요. 4,000m까지는 완만하게 계속 올라간답니다. 여기 쉽대요. 그래서 자칫 여기서 교만해서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다 포기한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여기서 까보다가 다 포기하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하는 소리가 천천히래요. 천천히 3일 걸려서 해발 4,0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는 산소가 부족한 공간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나머지 2,000m를 하루 만에 올라갔다 내려가야 된대요. 뭐 산소가 많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 쉬거나 자거나 이게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쉬기도 못한답니다. 이 구간에서 앉아버리면 이제 그거를 100% 포기하는 거니까 그 여행 가이드들이 절대 못 앉게 한대요. 최근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이 순간부터는 이제 고산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통에, 구토 증상에, 온몸은 천근만근이고 힘들어 죽겠는 순간이 이제부터 찾아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정상까지 가면 이제 완전히 탈진할 때를 탈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 찾아올 정도에 되어서야지 이제 거의 정상까지 도착합니다. 그때제서야 처음으로 쉬게 합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게 한 18시간, 20시간 만에 잠 안 자고 갔다 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러니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킬리만자로는 등반하면 서티피켓이 있대요. 킬리만자로를 등반했다는 이제 그 서티피켓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 200m 더 올라가는 진짜 건물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됐어. 왜? 이제 서티피켓도 받고 진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됐어. 내려가. 대부분이 거기서 내려간대요. 마지막
200m 해발 고도는 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여기를 올라가야지 서티피켓에 금태가 붙는답니다. 저도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킬리만자로 등반했는데 서티피켓이 진짜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금태 두르는 서티피켓은 진짜 마지막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야 그것을 갖는다는 겁니다. 송유사님 본인도 지치고 힘들어 정말 한 걸음도 더 못 내딛겠는 그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함께 등반했던 그 팀 중에 한 명이 이제 고산병 증세가 와가지고 무척 괴로워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젠 그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 산악인들의 자존심상 이제 그만 올라가자, 포기하자, 나는 그만 갈래. 이 말은 죽어도 못하겠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눈치는 이젠 됐지 라는 그런 눈치를 막 주고받고 하더래요. 이제 성교사님께서 무슨 소리야?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사람들을 부추겨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의 원망의 눈초리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더래요. 사람들 진짜 서운하다는 쳐다보더래요. 단호하게.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세웁니다. 네,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본인도 힘들어요. 사람들을 체근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어코 마지막 그 해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사진도 못 찍고 내려왔대요. 사진 찍을 여유가 없더래요. 갑자기 현지 가이드가 하는 말이 너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여기서 누군 한 명 꼭 죽는다. 올라가서 하고 그냥 다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사진도 없답니다. 억울하죠. 금태들은 서티피켓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쉬지 못하고 해발 4,000m까지 내려와야 했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돼서야 함께했던 팀원들이 고마워하더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당시 운전을 하면서 성기사님께 저에게 해주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느꼈던 점이 참 많습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할 만한 상황에서는 누구든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주장을 해볼 수도 있고 자기가 똑똑한 채 말해볼 수도 있고 자기 고집 부려볼 수도 있고 다 합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다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리더는 힘든 상황에 빛을 발하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느냐는 힘든 상황에서 보아야겠더라고요. 다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바로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성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넌 아직 리더로서 테스트 받아본 적도 없어. 아직 정말 힘든 때까지 내려가 본 적도 없지 않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지 않을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분 버겁지 않았던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고지가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거기에 고지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리더 되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이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우리 그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그분 뒤 바라보며 그분이 먼저 내디뎠던 그 발자국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신앙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날의 수고를 칭찬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나약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힘들다고, 불평하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고, 멈추고, 이게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리더 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한 걸음 더 내디더라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주의 말씀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힘든 중에도 더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고 따라갈 때에 어느덧 고지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자라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도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년에 더욱더 한 걸음 내디디며 신앙이 자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근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